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용광 목사입니다. 3과에서는 주님께서 소아시아의 실제 교회들에게 보내신 편지를 통해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와 우리 각자의 신앙을 비추어 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제3과의 제목은 일곱 교회에 보낸 편지 1인데요. 여기에서는 요한계시록 2장에 나온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이렇게 4개 교회에 보낸 편지를 다룰 예정입니다. 이제 오늘 3과의 핵심 주제를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를 사랑하시지만 동시에 교회의 신앙과 삶을 평가하시는 주님입니다. 네, 이제 교재를 보시면서 1항목 에베소 교회에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에베소 교회의 표제는 처음 사랑이라고 되어 있죠. 계시록 2장 1절에서부터 7절까지 해당하는 항목인데요. 1번 한번 읽어볼게요. 예수님은 먼저 에베소 교회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알고, 네, 2절의 말씀이죠. 에베소 교회는 참 대단한 교회였습니다. 니골라 당이라고 하는 그런 거짓 가르침을 분별해내는 영적인 분별력이 있었고요. 박해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인내가 있었던 교회입니다. 오늘날로 치면 신학적으로, 교리적으로 아주 정통하고 봉사와 헌신이 몸에 배어있는 아주 모범적인 교회였던 것이죠. 2번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한 가지 치명적인 문제를 지적하시죠. 4절에 나옵니다.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의문을 가지게 됩니다. 도대체 그 처음 사랑이 무엇이기에 주님은 촛대를 교회에서부터 옮기시겠다고 경고를 하셨을까요? 신약학자 그랜트 오스본은 이 표현을 예수님에 대한 열정과 사랑이 식어버린 상태로 설명합니다. 에베소 교회는 진리를 수호하느라 너무 바빴던 것 같습니다. 이단과 싸우고 교리를 지키다 보니 정작 그 교리의 핵심이 되는 사랑을 놓친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는 차가운 머리는 가졌지만 뜨거운 심장을 잃어버렸습니다. 주님을 향한 설렘, 형제를 향한 긍휼이 사라진 정통주의는 주님이 보시기에 죽은 신앙과 다름없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에베소 교회를 책망하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보기를 읽어보시면 A. 믿음이 없어서, B. 사랑을 잃어서, C. 교회가 작아서, D. 기도가 없어서. 네, 정답은 B. 사랑을 잃어서입니다. 믿음이 없거나 기도가 없어서가 아닙니다. 그 모든 종교적 행위 속에 사랑이라고 하는 주님을 향한 엔진이 꺼져버렸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한계, 우리는 어떤 인간의 한계를 여기서 발견하게 되나요? 신앙이 시간이 지나면서 그냥 반복되는 습관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처음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 감격과 눈물을 기억하십니까?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에베소 교회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고 말씀이지요. 습관적인 종교인이 아니라 사랑에 빠진 신앙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두 번째 교회로 넘어갈게요. 서머나 교회입니다. 8절부터 11절까지 나오는 교회인데요. 두 번째 이 교회, 예수님이 이 교회에 대해서 어떠한 특별한 말씀을 전달하고 계신가요? 9절의 말씀입니다.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서머나 교회는 7교회 중 빌라델비아 교회와 더불어서 책망을 받지 않은 오직 칭찬만 받은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는 세상적으로는 아주 처참했던 것 같습니다. 매우 가난했고 극심한 박해를 받고 있었지요. 당시 서머나는 로마에 대한 충성심이 강한 도시여서 그리스도인들은 경제 생활에서 배제가 되었습니다. 서머나에 그 로마 황제를 숭배하는 그런 신전이 있었다고 하지요. 그래서 직장을 잃고 굶주렸지요. 그런데도 주님은 이 서머나 교회의 교인들을 향해서 너희가 진짜 부자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왜 그럴까요? 이제 교부 이레네우스라고 하는 분이 계신데 이 구절을 설명을 하면서 교회의 진짜 부유함은 그 교회가 가지고 있는 그런 물질적인 재산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서머나 교회의 지도자였던 폴리캅이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요. 이분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한의 제자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폴리캅은 이레네우스의 스승이기도 했는데 그는 화형대 위에서 돌아가실 때 86년 동안 주님은 나를 한 번도 저버리시지 않았는데 내가 어찌 내 왕이신 주님을 모독하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면서 순교를 하셨다고 합니다. 서머나 교회는 세상에 금은 보화는 가지고 있지 않지만 죽음마저 빼앗을 수 없는 영생의 보화를 가진 교회로 알려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서머나 교회가 부요하다고 불린 이유는 무엇이죠?
다시 한 번 더 보기를 볼까요? A. 돈이 많아서. B. 믿음이 강해서. C. 도시가 커서. D. 성전이 있어서. 네, 정답은 B. 믿음이 강해서입니다. 서문화 교회는 돈도 없고요. 건물도 변변찮았을 테고 권력도 없을 것이고 그렇지만 그들에게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모시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또 여기에서 우리는 우리 인간이 가진 한계를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성공으로 교회를 평가하고 있는 것이죠. 교인의 숫자가 얼마나 많은가, 1년에 예산이 얼마나 많은가, 또 교회 건물은 얼마나 크고 편리한가, 이런 세상적인 성공의 척도가 오늘 한국교회에도 적용되는 그런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때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너희에게 죽도록 충성하는 믿음이 있느냐라고 말씀이죠. 고난 속에서도 주님 한 분만으로 충분하다라고 하는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분에게는 정말 주님께서 너희가 진정으로 부자다, 유효하다라고 말씀을 해주실 것입니다. 이제 이어서 세 번째 버가모 교회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계시록 2장 12절에서부터 17절까지의 말씀에 있고요. 타이틀이 타협의 위험이라고 나와 있네요. 예수님이 이 도시를 어떻게 묘사하시는지 한번 본문을 볼게요. 바로 13절 사탄의 권자가 있는 곳이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버가모는 제우스 제단을 비롯해서 로마 황제 숭배의 중심지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문자 그대로 하나님을 대항하는 자, 하나님을 또 거부하는 그런 사탄의 통치 본부와 같은 곳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그 황제가 앉는 권자라고 하는 그 표현을 써서 사탄의 권자라고 부르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신앙을 지키는 것이 매우 어려운 그런 환경이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13절 말씀의 후반부에 보면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라고 나오죠. 여기에서 증인은 순교자를 의미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교회 안에 또 다른 문제가 있다라고 지적을 하시죠. 바로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렸다라고 하는 것인데 한마디로 타협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버가모 교회가 겪고 있는 가장 큰 위험은 무엇이었을까요? 교재를 보시면 A. 박해, B. 타협, C. 가난, D. 무지. 네, 정답은 B. 타협이지요. 신학자 리처드 보컴이라고 하는 분은 이 버가모 교회의 가장 큰 위기는 박해가 아니라 바로 세상과의 타협, 바로 예수님을 믿는 그 신앙이 저버려지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신학자 보컴의 통찰처럼 사탄은 교회를 핍박해서 무너지지 않으면 유혹으로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버가모 교회 성도들은 황제 숭배라고 하는 커다란 우상 앞에는 버텼지만 일상의 작은 이익과 쾌락이라고 하는 우상 앞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오늘날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경계해야 할 것이 바로 이 타협이라고 하는 신앙의 회색 지대입니다. 주님은 입에서 나오는 날카로운 검으로 이 타협의 허상을 베어내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마지막으로 두아디라 교회입니다. 또 여기 표제를 보면요. 거짓 가르침이라고 되어 있죠. 계시록 2장 18절에서부터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네 번째 교회, 이 교회는 사랑과 믿음, 섬김이 처음보다 더 많아진 성장하는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치명적인 문제가 있죠. 바로 이세벨이라고 하는 여자를 용납하였다라고 하는 내용인데요. 이 이세벨이 계시록 당시에 있었던 실존 인물이라기보다는 구약의 그 이스라엘의 바알 숭배 사상을 들여왔던 그런 여왕이죠. 그 이름을 의미하는데 그만큼 자칭 선지자라고 하는 그 당대의 거짓 교사가 얼마나 큰 그런 악을 행하고 또 거짓을 행하는가를 상징적으로 나타내기 위해서 이런 이름을 쓴 것 같아요. 그렇다면 이 두아디라 교회가 지니고 있는 문제는 무엇이죠? 보기를 보고 다시 한번 더 살펴볼게요. 믿음이 부족한 것인가? B. 거짓 가르침인가? C. 가난인가? D. 박해인가? 네, 정답은 B. 거짓 가르침인 것이죠. 이 두아디라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는 우리 인간의 한계는 무엇이죠? 교회가 성장하거나 사랑이 많으면 어떤 다른 모든 결정은 눈 감아줘도 된다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죠. 바로 우상 숭배와 타협이라고 하는 그런 거짓 가르침입니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 현대 교회가 겪고 있는 비극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교회가 부흥하고 좋은 일이 많이 있으면 교회 안에 있던 그런 부조리라든지 혹은 신학의 잘못됨이라든지 교리를 뭐 별로 관심을 안 가진다든지 하는 그런 게 무슨 상관이 있는가라고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불꽃과 같은 눈으로 교회의 심장과
해를 살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하나님의 진리 위에 세워져야 하는 것이고요. 이러한 진리가 없는 사랑은 방종이고 분별이 없는 관용은 독약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아디라 교회는 이러한 외형적인 성장에 취해서 거룩함이라고 하는 본질을 팔아버린 그런 교회라고 비판받고 있습니다. 이제 교재 하단을 보시면 2단의 왜곡 두 번째 파트가 있는데 요한계시록 2장에서는 이런 내용이 자주 왜곡이 됩니다. 2단의 주장, 일곱 교회라고 하는 것은 특정 시대, 특별히 종말, 요즘을 얘기하는데 그때를 맞춰서 교회에 대한 예언을 하고 있다. 그리고 2단의 논리는 자신들의 단체가 바로 진정한 교회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성경적인 해석은 일곱 교회라고 하는 것은 먼저 역사 속의 실제의 교회이면서 또한 모든 시대의 교회를 향한 메시지를 담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베소 교회의 문제는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서울, 한국, 이 땅에 있는 교회들의 문제이고 또 그리스도인인 저와 여러분의 문제가 되는 것이죠. 이제 마지막으로 나눔 질문 3가지 살펴볼 텐데요. 에베소 교회에게 처음 사랑한 우리 교회에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나는 지금 어떤 옳은 일을 하기 때문에 주님을 향한 설렘을 잃어버리지는 않았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고요. 두 번째, 서머나 교회의 고난은 오늘 우리 교회에게 무엇을 가르치고 있는가 생각해 볼 때 나는 세상의 가난 앞에서 당당한가? 내 안에 진짜 그 세상이 말하는 그 가난을 이길 예수 그리스도의 보화를 갖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고요. 마지막 세 번째 생각할 그런 나눔인데요. 버가모와 두아디라 교회를 생각해 볼 때 나는 세상과 적당히 섞여 살면서 실용주의라는 이름으로 신앙을 타협하고 있지 않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오늘 우리 교회 문 밖에서 혹은 촛대 사이에서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는 분이시죠. 주님의 칭찬은 우리에게 힘이 되고 주님의 책망은 우리를 다시 살리는 생명이 됩니다. 이 주님의 음성을 듣고 승리하는 한 주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다음 강의에서 뵙겠습니다.